할렐루야, 결혼예배학교 6번째 주입니다. 오늘 주제는 구체적인 결혼식 준비입니다. 우리의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오늘도 진행은 자기점검, 성경의 원리, 구체적 적용 이렇게 세 단계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점검 1번입니다. 지금 당신은 결혼의 준비 과정이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결혼의 준비 과정 잘 되고 있습니까? 특별히 결혼식을 염두에 두었을 때 결혼식 준비가 다 완벽하게 잘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2번입니다. 당신 생각에 당신의 배우자는 결혼을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잘 준비하는데 배우자가 준비를 못하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겠죠. 나도 잘 준비하고 배우자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배우자가 잘 결혼식을 위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서로 의견을 이야기해 보면서 서로의 그런 그 마음을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잘 준비하고 있다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되겠고요. 준비가 좀 부족하다면 새롭게 꼼꼼히 챙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결혼을 앞두고, 특별히 결혼식을 앞두고 당신은 어떤 점이 가장 신경이 쓰입니까? 여러분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로 이야기를 해보고 서로 마음을 나누면 훨씬 더 결혼식 준비가 유용하게 잘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결혼식을 생각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당신에게 기대를 갖게 합니까? 결혼에 대해서, 결혼식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 좋죠. 서로 기대를 갖고 또 아름다운 그런 결혼식을 갖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로 또 행복한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서로 그 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네요. 성경의 원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원리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표적을 베푸신 곳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참석한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잔치에 참여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포도주는 결혼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평소에 식사에서도 중요한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나라 치면 잔치집에 갔는데 국수가 떨어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결정적인 것이 떨어진 거죠. 사람은 앉아있는데 국수가 떨어져서 대접할 그런 그릇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준비한 층에서 민망하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결혼을 준비한 그런 층에서는 너무너무 당황을 했지요. 갈릴리 가나는 현재 지금도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갈릴리 가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는 그런 곳이지요. 거기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질 때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결혼한 그런 사람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립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그런 반응이 특이합니다. 마리아가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투명스러운 그런 답변이었죠. 그래서 이 답변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는 일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만드시죠. 그래서 2-1번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대답과는 달리 포도주를 채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포도주를 채워주십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 항아리가 있었는데 물을 채워서 그 다음에 시간을 좀 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곧 그 항아리에 있는 그런 물을 떠다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이죠. 그래서 결국 물이 변해서 이제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결혼식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결혼식이 인류의 그런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 것이죠. 결혼식 인륜주의 대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대사, 중요한 그런 일에 내가 기여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죠. 그럼 왜 첫 번째 예수님이 전혀 상관이 없는 일처럼 말씀하시다가 다시 포도주를 세웠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확실하게 마리아의 바램과는 내가 정말 다른 뜻이 있다. 다른 큰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나서 그래도 결혼식이니까 결혼식에 더 풍성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면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서 결혼식과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3번입니다. 당신의 결혼식에서 또는 당신의 가정생활에서 부족한 물품이나 준비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결혼식을 돌이켜보면 결혼식 날 부족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잡은 날이 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날하고 차이가 있어서 부케나 꽃이 시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식 당일날은 부족한 게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길 가운데 잘 넘기면 됩니다. 결혼식으로 우리는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혼 후의 생활로 승부를 보는 것이니까 결혼식을 잘 은혜롭게 넘기고 결혼 생활에서 더욱 행복하고 기쁜 그런 생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적용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이 결혼식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미국에서 준비한다면 비자도 준비해야겠고요. 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사갈 집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이사 날짜도 정해놔야겠습니다. 가구 구입도 해야겠죠? 결혼식을 위해서는 청첩장 인쇄가 필요합니다. 또 장소를 확정하는 거, 결혼식 장소를 확정하고 친지들에게 알리는 것도 필요하겠죠. 결혼식에서 미국에서는 들러리가 있고요. 또 축가도 있고 또 필요연도 있습니다. 이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행자는 정해졌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반지와 예물 잘 준비되었는가? 요즘 결혼식에서는 또 반지를 직접 결혼식에서 끼워주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반지 구입 꼭 필요하고요. 드레스도 정해놓는 것 중요하고요. 결혼식 때 사진 촬영하고 비디오 촬영하는 사람 준비해놓는 거 필요하고요. 신혼여행 예약하는 거 필요하고요. 또 결혼식 식사, 식당 장식, 예식장 장식 필요합니다. 또 부모님이 먼 곳에서 오신다면 양가 부모님이 숙박할 곳은 어디인지 이거 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당신이 결혼식 날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식 당일날 무엇이 필요합니까? 잘 화장을 하고 단장하는 것이 필요하죠. 신부 화장은 오래 걸리니까 그 시간을 넉넉하게 계산해서 잘 예약하는 거 필요하겠습니다. 결혼식 마치고 신혼여행지로 이동하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패백하고 또 뒷정리도 부탁하고 그리고 또 친구들과 친척들 또 부모님 귀향 계약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계획도 잘 세워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당신이 결혼식 후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결혼식 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혼식 후에 여러분은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할 것입니까? 아닙니까? 보통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는데 신혼여행을 언제 떠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두면 좋겠죠. 우리 피소스 교인들은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면 주일 날 예배 드리고 주일 날 저녁이나 월요일 날 신혼여행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죠. 재정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앞으로 결혼 후에 가정을 세워서 어떻게 목자의 그런 삶을 잘 살아갈 것인지, 이렇게 결혼 후에 가정생활에 대해서 또 적용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또 평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